죄인으로서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극대화를 늘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은 늘 부추기지요. 내가 최고다. 당신이 최고다. 그렇게 자꾸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열광하는 이슈가 있다면은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담은 휴먼 스토리 이런 것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게 되지요. 나는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은 저 정도 이루는 거 보니까 내가 못 이루어도 저런 사람을 보니까 인간이 정말 참 대단하구나. 그런 사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고 또 그런 자들에게 높이면서 상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기억을 해줍니다. 사실 들어보면 인간 승리와도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휴먼 스토리라는 것이 이 휴머니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 결국은 누가 영광을 얻는 것인가? 인간이 영광을 얻는 것까지 그치게 됩니다. 아니 그게 그까지 그친다기보다 어쩌면 휴머니즘은 철저하게 인간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인간의 자기 극대화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붙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그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참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이유와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또한 잘못된 신앙인 율법적인 신앙과 또 철학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우리 5절에서 지난주에 상고했었지요. 이 진실한 복음적인 신앙으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인도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적인 신앙이다. 이것은 누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신앙의 형태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설명이 필요한 이유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매우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정말 율법을 지키는 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율법에 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미상 유대인들이라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켜가는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거기에다가 삶의 모든 가치를 걸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감히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느 유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답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요. 둘째는 이 율법의 용도는 어떻게 쓰여지나 어떤 용도로 율법이 쓰여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셋째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써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도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율법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이 율법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시편 말씀, 특히 우리 119편 같은 데 보면 주의 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또 주의 법을 사모합니다. 주의 법이 꿀송이 같이 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주를 잇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한 그 어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과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이 왜 이렇게 뉘앙스가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율법은 말 그대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구약에서 인간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 율법이지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은 율법은 율법주의를 생략한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매우 극단화된 그런 사고방식이 율법주의인 것이죠. 신학교 가서 이 두 개의 개념을 구별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을 배울 때 참 정말 무릎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나쁜 겁니다. 이 율법주의를 그런데 율법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혼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또 그렇다고 나쁜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선 그런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율법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단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니까 이 법도 다 그런 것에서 파생이 된 것이지요. 법에 대한 생각을 보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좀 안 좋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법이란 정말 좋은 것이야, 꼭 필요한 것이야, 이것 없으면 안 되지 라고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법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정말 그게 옥죄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한다면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법에 대해서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법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법을 두려워하고
법을 불편해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이건 좋아,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 주는 거야, 이건 꼭 있어야만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건전한 사고를 하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때 온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대표한다면 선지자는 선지서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의 근본 의도는 사랑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랑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순결을 보호하는 사랑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격을 보호하는 사랑이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소유를 보호하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본래 의도는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율법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질서 안에서 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안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죠.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격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율법의 기준이 흐려지고 왜곡되고 나중에는 점점 더 뭐가 뭔지 모를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이 명문화된 이 법을 주시면서 분명한 선언과 함께 처벌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면 경각심을 깨워주는 거죠. 이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명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면서 만약에 이 계명이 전혀 없었다면, 예전에는 살인을 했어도 양심의 가책은 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막 부인하면 그만이었겠지요. 또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문화된 계명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진짜 나쁜 말로 배째라 이렇게 나갈 수 있어도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명문화된 계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의 앞에서 누구나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 앞에서 도둑질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즉 계명 앞에서 인간의 무뎌진 양심이 되살아나고 부패되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죠.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실상은 좋은 것인데 잘못한 사람들에게 더 적용이 강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까지 읽읍시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예. 참 세상의 죄라는 죄의 모든 종류는 여기다가 다 옮겨 놓은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9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말 성경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등등 이렇게 나갑니다. 즉 법을 어기는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율법은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옳지 않은 사람, 즉 법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단지 더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 양심의 제일 마지막 지점이 법이라고 할 수 있고 도덕에 있어서 최소한이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까지 넘어가고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안 되겠다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법을 잘 지켜.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법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준수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양심의 최소한이니까. 그러니까 이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어떤 그런 법률들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선의 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야 더 높은 차원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서로 또한 사랑해라. 이 말씀은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까? 법이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양심의 법이고 또한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사실은 추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하위의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은 엄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양심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면 감옥 간다는 것 법이지요. 법인데 이 법은 낮은 수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 낮은 법만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높은 차원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일 낮은 차원의 법을 지키면서도 그게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공로를 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양심이 무뎌지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한 규정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지킨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거나 의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예.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이 복음과 정반대의 것이 아니고 복음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이 철학적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적으로 알고 그리고 깨닫는 거라면 율법적 신앙은 내가 행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깨닫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 깨닫는 그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행함을 인정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되지요. 예. 그러나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또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내 의지나 내 의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왜 거부하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복음이 인간의 영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니즘, 그 수많은 휴먼 스토리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를 당하는가? 바로 복음은 인간의 영광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성인신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떤 의를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자기 의는 없어지고 포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의 영광을 철저히 거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매우 그것을 싫어합니다. 네, 인간은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지 조금이라도 어떻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제한하려고 하면 아주 두드러기가 나는 존재가 죄인으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기 영광을 거부하게 하시는가 하면 인간의 영광을 이것을 인간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참된 영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득 살아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사랑을 받는다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저는 공감합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내가 그러면 많이 소유한 게 영광스러운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게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내가 과분하게 내가 이 많은 이런 소유를 가질 만한 참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분하게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럴 때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내가 얼굴이 너무 예쁘다, 날씬하다, 이게 영광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사실 나는 그렇게 잘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사랑받고 산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받고 산다. 그러면 그게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영광은 자신이 뭘 어떻게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영광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자기 영광을 거부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복음은 인간에게 최고의 영광을 부여해 줍니다. 내 스스로 내 영광을 포기하고 거부한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복음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며 마침내는 율법을 완성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별명이 영광의 복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은 율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내어주고 또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나 자신을 복음 안에서 포기하면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선물로 오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 안에 있는 게 뭐 그래 가치 있다고 그걸 붙들고 주님을 못 오게 막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저급한 것이 아니고 위대한 것이고, 복음 속에 참된 영성이 있고 복음 속에 참된 인간성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신앙이나 율법적인 신앙은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종이 되게 하는 거죠. 진정한 영광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일 겁니다. 당시 바울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는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었지요. 그거는 진정한 영광이 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가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복음의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 참된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 것일 겁니다. 당시 로마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이 복음이, 그건 십자가 사건,
그렇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 그게 무슨 영광이냐라고 로마의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헬라 철학은 인간의 지성을 영광이라고 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디모데가 가져야 할 참된 영광은 힘이나 지성이나 행함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이 참된 영광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력해 보이고 참 능력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 안에 참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일깨우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약자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속에서는 복음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기에, 또한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 당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가치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다. 복음처럼 귀한 게 없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다. 너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부름받은 일꾼이니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영광의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바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유진벨 재단, 지난주에도 한번 이 유진벨 재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유진벨 재단의 이사장 무슨 이사장님이신데 그게 이제 인요한 씨의 형님이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역들도 하지만은 북한의 결핵 퇴치를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유진벨 재단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자기 선조들이 한국에 오대전에 처음 오실 때에 남장로교회 분들인데, 이 유진벨 재단이 그분들은 정말 선교지 가는 거면 나는 죽는다 하고 선교지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한 몇 달 버티는 것도 아주 힘이 들었고, 그래서 카톨릭 같은 데서는 선교지 나갈 때 아예 장례 미사부터 치르고 선교지를 보냈다고 할 정도로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그렇게 생명을 걸 수 있었는가 하면,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곳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잠시 왔다 가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최상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세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정말 가슴이 찔리고 도전이 됩니다. 예. 생명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뭘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느냐, 뭘 그래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에 계시는 우리 정용태 선교사님, 그리고 오늘 이따가 또 시간을 갖게 되겠지만 오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프놈펜 새생명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사역도 하신 김상봉 선교사님, 김상봉 목사님 이렇게 와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의 최고의 정점, 그 삶의 의미, 목표, 가치 이런 것들을 복음 전하는 데 두시었기 때문에 선교지로 주저없이 나이, 환경, 건강 모든 걸 뛰어넘어서 가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는 끊임없이 복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되겠나? 그 뭐 그렇게 큰 가치냐? 그러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저급하게 지금은 이야기도 하고 비난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품은 자고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야말로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되는 가장 귀한 가치이고 또한 한없이 감사한 것이며 내 모든 삶을 던질 수 있는 마지막 붙들어야 될 소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선교주일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